우리 세대의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머니 주일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젊은이들 세대의 어머님들도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 시대의 어머님들은 전쟁과 일제 시대와 또 여러 가지 그 국난을 겪으면서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오늘날은 지난 시대와 달라서 풍요롭고 또 자유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미국 땅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여러분 어머님들을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머님들이 되어야 할까?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그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록은 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루포와 알렉산더 형제의 아버지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생각할 것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루포라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루포를 가리켜 또한 특별히 택함을 받은 루포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그 사람의 그 선택은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루포와 알렉산더 형제의 아버지는 구레네,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그 지방 출신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에 거기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붙들려서 로마 병정들이 강제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바로 전날에 잡혀서 체포된 이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매질당하고 이렇게 해서 심히 곤비한 상태, 아주 완전히 exhaust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에 힘에게 오셨든지 아마 여러분 쓰러지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구레네 시몬이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왜 구레네 시몬이었을까?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뭐 우직하게 생긴 힘세게 생긴 사람이니까 그냥 딱 픽업을 했는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따라 사는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그 시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선택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 그 신앙의 사람 루포를 특별히 택함을 받은 루포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더갔던 그 경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부인 아마 믿음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아주 믿음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 시몬과 그 부인은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오해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니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정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로마 병정들이 끌어낼 때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그 육신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아마도 이 사람에게 굉장한 경험이고 그 심령에 아주 큰 임팩으로 다가왔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픽업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정말 70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필이면 여기 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인간의 뜻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를 뽑듯이 농부가 모종 하나하나를 뽑아서 심듯이 갖다 심어놓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하필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큰 기적적인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처음 만나뵌 김희근 부부, 이 두 분도 뭐 우연히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딱 뽑아서 갖다 여기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들의 모든 만남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필연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결과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 어머님 된 것, 여러분들이 부부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던 그 생육 번성의 역사 가운데 하필 여러분 두 분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생명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디자인해서 아들, 딸을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 관계를 보면서 우리를 부부되게 하고 부모자식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그래서 한 교회의 지체를,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들의 관계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들 부부관계, 부모자식의 관계는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저런 해야 될 사명들, 잡스러워 보이는 일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에 거기 올 때 자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줄 상상치도 못하고 왔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교회를 이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교회 목사가 되리라는 거 상상할 수도 없이 나나이를 조라해 왔는데요. 하필 제가 또 하필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하필 박여주 집사님 여기에 하필 한혜정 집사님 여기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크건 작건 간에 때때로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억지 추장으로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하필 왜 내가? Why me? 구레네 시몬이 그랬겠죠. Why me? 내가 하필 왜 내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루포와 같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다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하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6장,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른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누구는 나의 동역자, 누구는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는 내 친척, 누구는 또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함께 운명을, 삶을 나누는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나와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모아들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 쫓겨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살며 함께 자부를 나누며 교회를 개척하며 그렇게 하면서 운명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 관계성이 어떤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서로 위해서 죽고 사는 그런 관계. 이걸 갖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운명을 나누는 관계.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절에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때는 가정교회,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이 있고 이렇게 의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런 것들은 이게 조직화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저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국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지만 중국에 가면 가정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집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Family of God,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가정, 그런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조직이 생기고 또 어떤 그러면서 교회로서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가치가 점점 소멸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아벨과 같은 그런 genuine faith 그런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가인과 같이 형식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교회가 가인들로 머저리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단체처럼 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야말로 아벨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만 모인 교회로 하나님 안의 가족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신앙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럴 정도로 이분들은 완전히 똘똘 뭉친 하나님 안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혈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내 형제는 내 형제고 내 자매는 내 자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운명 공동체여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그런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His mother who has been a mother to me. 루포의 어머니, 우리가 기록엔 없지만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제목, 그런 구절입니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 택하심 받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할 정도면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어요. 얼마나 독실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머니 밑에서 루포와 같이 택하심을 받은 그런 믿음의 아들이 나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루포와 그리고 알렉산더 그 형제, 루포하고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그릭, 헬라나 로마식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 부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헬라나 로마의 이름을 지은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복합 문화권에 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저 지금 리비아 그 지방 구레네라고 불리던 그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구레네 지방에는 유대인의 큰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그들은 우리와 같이 이방인, 멀타에트닉 그런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루포를 택하심 받은 아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낸 데는 아마도 그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있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자신의 남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었다는 그 크고 놀라운 경험 때문에 아마 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복합 문화권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뭐 성경 이름으로 많이 짓기도 하죠. 제 아들도 아이작, 자슈아, 뭐 손자는 제이컵, 노아, 뭐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국식 이름으로 뭐 에릭, 무슨 또는 뭐 제니퍼, 린다, 다이애나 뭐 이렇게 이름들 미국식으로 짓습니다. 마치 루포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부인이 아들들 이름을 외국식으로 진 것과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복합 문화권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전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일세와 많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체면 문화 이런 것도 다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교육받았던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가치, 도덕적인 것 그런 개념도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름 속에서 자라야 하는 애들,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러한 이중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애들의 운명,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다. Neither Korean nor American, you are Christian. 할렐루야. 한국인도 아니요 미국인도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천국 시민이다.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키워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기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분 룻보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란 택하심을 입은 룻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누구의 어머니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얼마 전에 a month ago, Brother Dale's mother passed away. You heard that she was a very faithful woman. From that faithful woman, now we can see Brother Dale, who is a very faithful man in Christ. Amen? 예,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믿음의 아들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난 5월 6일에 버스턴에서 제 어머님 10주기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증손자들 다 합하니까 한 30명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손으로 지은 국밥을 먹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된 그 목회자 부부들이 또 와서 전부 다 한 50명이 모여서 그 산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나이 65세 됐을 때에 본격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을 떠나서 공부하는 버클리대 학생들 또 그 학생들에게 국밥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국밥하고 김치. 예,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생겨난 목회자들이 약 한 100여 명쯤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진 교회가 약 50여 교회쯤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국밥을 해대는 것으로 한 20년 동안 한 85세 되시기까지 그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밥 이름은 저희 어머님이 이호래 씨인데요. 호래 국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택하심을 받은 룻보의 어머니, 그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룻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는 바울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어머니의, 믿음의 어머니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들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여러분 어머님들이 르보의 어머님과 같이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낸 택하심을 받은 아무개의 어머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